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호와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와 추운 날씨 덕에 외부로 나가기가 정말 힘든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죠? 문을 여는 순간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싶을 정도의 강추위가 또 찾아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바깥 공기를 가정 안으로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우시지만 한번 도전하시고요. 우리 힘이 드는 요즘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다고. 예전에는 마음만 먹고 뜻을 가진 사람 3-4명이 모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죠. 통상 요맘때쯤이면 여러분들 지금 그죠? 한 1년 정도 못 만났던 친구들 지금 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그죠? 뭘 준비한다 그러고 막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데 대화는커녕 얼굴 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마음 놓고 하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또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큰 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현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의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만 남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어둡고 슬프고 좌절해서 시작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막 즐거움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분 좋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쁨, 행복, 즐거움, 그죠? 평안 이런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알렸고요. 이제 7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 이제 내용은 너무 많이 알아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예고편 같은 모습들이 쫙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나인성의 이름이 독특하더라고요. 나인성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부애들한테 나인성 하니까 숫자 9 막 얘기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랍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적당하고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의미래요. 다시요. 편안하고 즐겁고 적당하고 아름답고 예쁜 것을 나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쁜 데다가 편안하기까지 하는데 또 적당하기까지 하고, 이게 정말 이상적인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의미들을 그대로 사용했던 성경의 장이 창세기라고 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표현했을 때의 그 뜻들이 지금 나인성을 표현하는 뜻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인성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나인성에 슬픔, 좌절, 비통함, 억울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찾아낸 인류의 모습들이 오늘 나인성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장소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슬픈 일이 난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슬픔이 사라지는 과정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의 이야기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산 거 물론 엄청난 기적인데 거기서 멈추는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주제로만 알고 있는데 그곳 이상의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인의 상황과 여인에게 처해진 상황이 어떠냐면, 이 여인은 그냥 성경에 과부로 나와 있죠. 당시 사회적으로 과부니까 천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이것만으로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뭐 남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남편이 없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대고 막 없다고 얘기하고 막 비천하다고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이거를 버텨내기가 쉽겠냐는 거죠. 한두 명이 어느 때 잠깐 와서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가면 모르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죠. 게다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어진 돈도 많지 않았을 테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천대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얼마나 삶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의지하고 꿈을 가지며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것이 자신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외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꿈이고 자랑이고 자부심,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 아들이 과부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요? 그냥 그 한 아이만 바라보고 자랐을 텐데 아무리 힘든 대접을 받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도 아들을 보면 그것들 다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자존심입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아닌 가정도 있긴 한데 내 자녀와 어딘가를 걷거나 어디를 외부에 나가게 되면 엄마 아버지들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 아이 때문에 더 강해지고, 아버지가 좀 소극적인 사람들이어서 주변 사람과 얘기 잘 못하는 아버지도 애랑 손잡고 걸어가면 말이 많아지죠. 할 말이 많아지고, 자기 애가 예쁘든 못생기든 중요하지 않고 일단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여기저기 막 이런 자존감이 막 아이들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쉬는 날 아이를 학교 등교를 시키면 학교 등교하는 어머니들이 가관입니다. 정말. 일단 모두 똑같이 롱패딩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살짝 다리에 비치는 수면 바지를 입고 계시고 운동화를 꺾어 신으시고 나오면 안 되는 외모로 밖을 나오세요. 그냥 마스크, 특히나 마스크죠. 이제 마스크 쓰고, 조금 심각한 어머니들은 이제 이게 선글라스 끼시고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이제 애 손 잡고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꾸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자기 애는, 그분들이 데리고 나는 아이들은 다
깨끗하고 예쁘고 반짝이고 멋있고 깔끔한 옷 입혀서 내보내요. 한 명도 꾸질꾸질하게 애 데리고 나오는 엄마 없어요. 깔끔하게 해가지고 와요. 자기 애는. 왜냐하면 내 애가 내 자존감이니까, 내 자존심이니까. 지금 나는 괜찮아. 내 상태는 어때도 괜찮아. 얘가 중요해, 얘가. 그래서 이렇게 딱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렇게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여도 내 자식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아이가 어리든 크든 내 자존심인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그 귀한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삶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삶의 열심이 있겠습니까? 뭐 살기 위한 무슨 생각이 들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좌절,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행렬을 따라가면서 슬픔을 토해내는 게 다죠. 이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쳐가요, 사람이. 정말 부모가 미쳐가는 모습들을 저 예전에 목회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슬픔을 다 토해내고 있는 이 과부, 이 여인에게 이 시점에 반대편에서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짠, 무리가 다가오는데 장례 행렬에서 이쪽은 장례 행렬이 오고 있고 이쪽은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서로 오고 있었어요. 가브나움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길이 외길이어서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주쳐야만 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여기 이제 장례 행렬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 그것도 외길이니까 이거는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일어날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은 통상 성경에 나올 때 제자라고 하면 제자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딘가로 들어간다, 성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제자들이 어디 무리로 들어간다라면 교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선교적 시선으로 보면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는 곳은 통상 생명이 끊어진 곳,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래서 다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을 끌고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죠. 이 두 무리가 만나는 건 사실은 길도 외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연히 만나셨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하셨겠죠. 우연히 만났으면 지나치셨을 수도 있겠죠. 이 둘의 만남은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많은 만남인데요. 이렇게 죽음과 어떤 어둠, 슬픔, 두려움, 희망이 없는 좌절의 상태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생명을 영원히 주시는 그 모습,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서로 상반되는 다른 능력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신을 향해서 막 가시죠. 근데 유대인의 관은 우리처럼 이렇게 뚜껑이 꽉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이게, 시신이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죠. 슬프고 방금 전까지 절망이었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과 감격과 이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기쁨 속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있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을 정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도 관장하실 거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갈 날까지도 정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담당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들 긴장하거나 걱정하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진짜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여인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요. 여인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하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불쌍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 뜻이 이거래요.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그 의미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막 몸이 막 망가지는데 그 망가져가는 여인을 바라보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우는 게, 아픈 게, 괴로운 게 싫으신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물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일을 겪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셨고 너무나 힘들어하셨다라는 거죠. 아픔을 더 크게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아들로 인해 또 우는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 이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눈물 흘리고 있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우리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슬퍼하며 우는 사람과 같이 울기도 하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거나 막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게 싫으세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너무나 예쁘게 생각하는 그 피조물이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지금의 신앙인들은 너무 똑똑해져서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논리를 피며 어떤 신앙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들의 눈물이 싫으신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경우는 위로보다는 냉정하게 말을 하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다들 차별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을 밝음과 기쁨으로 만드시죠. 우리는 삶이 힘들다면, 어렵다면,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괴롭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려고 나의 삶을 더 내던져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던지는 것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요.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율법에서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손을 대거나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니 예수님은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시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그 부정함을 감당해내시고 그 부정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부정 속에 있는 존재를 다시 부정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시신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죽은 것들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시신의 거룩함으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의지하는 거고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성탄인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 분야에서 본인이 해야 될 사역들,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사건과 메시지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슬프지만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과부의 그 장래 행렬과 본인의 행렬이 마주쳤을 때 그냥 쓱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칭송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있었죠. 그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한 명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들과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도 피해가는 그 장래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놔두지 않으시고 하물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위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땐 사실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자를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지나치실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삶이 힘들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뜨겁고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나 개인적인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쁘고 정신 없어야 정상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 삶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슬프고 있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기쁨을 노래하며 지금 우리가 견뎌냈던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마스크 썼었지. 그때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 대단했지.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러겠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교회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당에 약을 왜 뿌려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다음 세대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그때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고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슨 감사와 무슨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끊이지 않고 쏟아내는 것이 있는지, 어떤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것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여러분들, 일상교회 우리 공동체 또 지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지금은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해야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머리 한번 써보죠.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어떻게 기쁘게 기쁨을 전달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죠. 모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모이고 어떻게 전달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오늘 사역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들을 주변에 알릴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죠. 함께 기도해 보고요. 우리 함께 말씀도 좀 더 읽어보고 우리도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붙어 있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이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